오늘도 이 새벽 주님을 만나고자 또 주님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비가 많이 오지는 않지만 바람이 많이 부는 그런 새벽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하루 조심히 우중에 조심히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거짓 예언자가 등장하는데 그 거짓 예언자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선지자 예레미야, 하나냐와 예레미야가 서로 대화하고 그리고 예언을 선언하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즉 하나냐는 거짓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제사장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예언의 내용은 느부갓네살이 빼앗아간 주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다시 주님께서 돌려놓으신다. 그게 2년 안에 그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에 잡혀간 모든 유다의 포로들 역시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그러한 예언을 선언합니다. 꼭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바벨론이 망하게 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바벨론의 왕의 멍에가 꺾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자 5절에 예레미야 역시 동일하게 하나냐에게 말합니다.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말하죠. 6절을 보시면 나도 제발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냐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말대로 회복된다면 얼마나 좋겠냐는 것입니다. 당신이 예언한 대로 성전의 물건들이 2년 안에 다시 돌아오고 포로들이 다시 회복되고 이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것 그렇게 되기를 나도 바라고 그렇게 되면 나도 좋겠다 라고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습니다. 즉 아주 듣기 좋은 예언, 잘 될 것이다, 문제 없을 것이다, 문제가 생겨도 곧 회복된다,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잘 풀리고 성공하고 즉 꽃길만 걷자, 우리 꽃길이다. 누군들 이런 말을 안 하고 싶겠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면서 정말 그렇게 되기를, 그렇게 살기를 모든 백성들이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를 누구보다 나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다. 이게 예레미야의 말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유다의 멸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수의 지지와 환영을 받는 그런 말, 다수결이 하나님의 뜻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위로와 희망의 언어는 반드시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하나님 이들을 반드시 회복하실 거고 하나냐가 이야기한 거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시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모든 그 현실에서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마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잘 되게 원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하기 원하시지만은 그게 매번 매순간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로는 심판하시고 때로는 혼내기도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잘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요한복음을 보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환난이 있지만, 환난을 당할 수 있지만 평안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은혜라고 믿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듣는 세상의 뉴스와 또 우리가 누리는 물질, 그리고 이 세상 피조물들을 통해서는 누릴 수 없는 참된 평안은 세상을 이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 될 것이다, 좋은 세상이 열릴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날로 가면 갈수록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우리는 그 환난 앞에 대비해야 할 것이고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그 환난을 평안 속에서 이겨내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달콤한 예언에 사람들은 혼란스러웠지만 예레미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한 예레미야만 심판 예언을 했던 것이 아니라 이미 그런 심판을 예언했던 그런 선지자들이 이미 있었다라는 것을 예레미야가 한 번 더 일깨워 줍니다. 8절을 보시면 나와 너 이전에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우리가 망하게 되는 것을 나만 전한 것이 아니다. 이전에 선지자들도 선포했던 말씀이다 라고 반박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맥락 없이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예레미야에게만 멸망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은 이미 예언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예레미야는 평화를 예언하는 자는, 그러니까 좋은 일, 잘 될 것이다 라는 그 평화를 예언하는 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경우에, 그 말이 성취되었을 때, 그것은 평안이든 심판이든 그 말이 성취되었을 때 그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 선지자로 인정받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그게 9절입니다.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아멘. 즉 응답받을 수 없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또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라는 거짓으로 꾸며서 선포하는 하나냐의 거짓, 그것은 곧 드러난다 라고 아주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하나냐는 좀 더 나아가 예레미야가 목에 이렇게 목에 걸고 있었던 멍에를 뺏어서 꺾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그런 행위였는데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이제 없애버리는 거죠. 이런 때에 예레미야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갑니다. 그렇게 갈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예레미야에게 임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 나무 멍에가 아니라 쇠 멍에를 만들라. 나무 멍에는 꺾였지만 새로운 멍에들을 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 무거운 그러한 짐을 지고 그것을 감당하기 버거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목에 새로 만든 멍에를 메어놓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아무도 그 멍에를 벗어날 수 없다라고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 단락으로 볼 수 있는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나라나 민족을 향한 예언이 아닌 하나냐, 그 거짓 선지자를 향한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으셨고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용한 하나냐, 이스라엘 백성이 거짓을 믿게 하는 그러한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런 하나냐는 죽음으로 그의 삶이 끝나는데 그 해가 지나기 전에 죽임을 당합니다. 즉 2년 안에 바벨론으로부터 회복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을 하고 한 2달 뒤에 죽음을 맞이한 것이죠. 결국 그 예언의 진위는 드러나게 됩니다.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참과 거짓은 반드시 밝혀지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도 때때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이다 라고 포장하고 선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해 보니 이렇더라.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라고 한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조금만 지나보면,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잘 조금만 살펴보면 그것이 자기의 나의 원함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뜻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것에 포장해서 그렇게 말했던 것 뿐이라는 것을 우리 자신은 알고 그 말이 곧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젊은이교회 수련회를 앞두고 이번에 좀 더 많은 청년들이, 그리고 수련회를 길게 함께 다 참여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교회 학교에 이렇게 양해를 구해서 토요일, 주일, 월요일 이렇게 일정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면은 거의 모든 청년들이 다 휴가를, 월요일에 월차를 내고, 아니면은 월차가 어려우면 반차라도 내고 해서 대부분의 청년들이 둘째 날 저녁까지 아주 길게 다 참여하고, 그리고 조금 빨리 가야 되면은 월요일 아침에 가든지 이렇게 해서 수련회가 잘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청년들이 이제 월요일에 회사를 뺄 수 없는, 월요일 일정들을 조절할 수 없는 그런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놓고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이제 설교하면서
제 설교문을 작성하는데 제 마음에 그것이 계속 걸리고 불편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 하루를 못 빼냐? 365일 중에 그 하루를 못 빼서 그러한 도전을 못 하냐? 그냥 무조건 안 돼요, 어려워요 이렇게 표현하냐라는 것이 제 마음의 불편함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막 쓰고 나서 봤더니 그 제 마음이 아주 오롯이 그 설교문에 다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이렇게 함께 가자가 아니라 너는 그것도 못 가냐라는 그 마음. 그래서 그날 저녁에 설교문을 하루 이렇게 다시 싹 정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그리고 신촌에 이제 그 예배하러, 신천에서 거리에서 예배하러 가는 그날이었는데, 그 거리에 가서 예배하면서 청년들에게 그리고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고백했던 말이 있습니다. 목사인 나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의 말씀인 척 포장해서 얼마든지 선포할 수 있는 것이 목사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것을 고백할 때, 사랑이 담겨 있지 않는 언어로, 사랑이 전제되어 있지 않은 그 사역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못하실 것 같다라는 이야기, 그런 고백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로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나도 확신에 찬 자기 확신으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선포하는 것은 우리가 지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고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나에게 주신 것 같다. 나도 틀릴 수 있는데 한번 너도 기도해보며 주님의 마음을 잘 분별해보자.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이고 마음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사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경을 통해서 다 알 수 있고 다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선택의 순간, 우리가 권면의 순간 내가 그것을 내 마음을, 내 뜻을 관철시키고 내가 원함을 이루기 위한 말과 행동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뜻인지는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며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주님께서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 이 새벽 시간이 되면은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앞에 잠잠히 어떤 말씀이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골라 듣는 것이 아니라 허락하신 말씀이라면 아멘으로 듣겠다고 다짐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 하나냐처럼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인 양 선포하지 않는 그런 성도의 삶,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기다리라 하시면 기다리고 달려가라 하면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삶,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무엇보다 환난 속에, 어려움 속에 평안을 허락하시는,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